네덜란드의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서를 그리는 사람, 그 당시에 대부분 성서를 그렸지만 이 사람이 그리는 이 그림은 성서의 그림에 그의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그 묵상이 그 그림에 그대로 담겨 있어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이 렘블란트의 그림을 가지고 논문을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렘블란트의 그림은 이 신학적인 어떤 관점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렘블란트의 그림을 한 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렘블란트의 그림 중에 명작이라고 표현되는 이 탕자의 귀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렘블란트는 이 빛의 마법사라고 이야기하고 마술사라고 이야기하며 빛을 통해서 그 명암을 통해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밝게 빛나는 세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고 있는 그 모습. 두 번째는 그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큰아들. 이 그림을 잠깐 더 보시면 사실 이 그림에는 아들을 품고 있는 아버지, 아버지 품에 안긴 작은 아들, 그 둘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큰아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렘블란트는 자신의 그 그림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고 이 부분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렘블란트의 그림을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손이 한 손은 여성의 손이고 한 손은 남성의 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때 어머니 아버지가 그를 모두 품고 있는 정말 온전한 포용임을 이 렘블란트의 그림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찾아보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설명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렘블란트의 그림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 세 명이 주목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세 명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 작은 아들. 그 작은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게 주실 목, 그것을 분깃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허비하다가 결국에는 거지꼴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지꼴로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는 작은 아들. 그가 아버지를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뭐 다른 이유 있겠습니까? 아버지 간섭받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어서 아버지 떠난 겁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것도 아닌데 당당하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신에게 주어질 유산을 요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떠났던 그 작은 아들. 여러분, 그 그림에 나온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입니다. 반면에 이 큰 아들은 아까 그림에서처럼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옆에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그는 이 거짓골로 돌아온 이 작은 아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그에게 값진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은 그 아버지께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에 그의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그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아버지께 헌신했던 자신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 않더니 이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놈이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는 아버지. 모든 재산을 그렇게 방탕하게 허비하고 거짓골로 돼서 돌아온 그 동생에게 아버지는 최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은 그 아버지께 큰아들은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저는 사실 이 큰아들을 이해합니다. 큰아들이 이해가 됩니다. 저런 놈을 다시 받아주는 것도 모자라서 좋은 옷과 손에 가락지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 그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아버지께 몸이 떠났던 그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지만 아버지께 마음이 떠난 그 큰아들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탕자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실 이 작은 아들, 이 돌아온 거짓골로 돌아온 이 작은 아들을 탕자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물론 그는 탕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적으로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였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떠난 큰아들 역시 탕자입니다. 마음이 떠났다는 건 아버지와 함께 있을지 모르나 그는 이미 그 마음이 아버지께 떠나 있었던 탕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는 그 성경의 선언처럼 이 둘은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둘 다 제자리로 돌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몸이 떠난 작은 아들과 같이 하나님은 온전히 떠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셨고, 몸은 같이 있지만 큰 아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돌아오길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모두 돌아가는 겁니다. 몸이 떠났던 그 작은 아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탕자, 몸도 돌아가야 되지만 함께 있었지만 마음이 떠났던 그 큰 아들, 그 탕자, 그를 보며 마음도 돌아가야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겁니다. 먼저 몸이 돌아가는 것이 맞지만 궁극적으로 마음이 돌아오는 것까지 돌아와야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우리 신앙 가운데 이 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 신앙이 이야기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을 처음 소개받고 교회에 처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자꾸 죄인이라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남들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 교회만 가면 자꾸 죄인이라 그러니 불편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죄는 무엇일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죄, 거짓말, 살인, 강도, 탐욕, 이런 부분들은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건 죄의 현상입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원어적인 표현을 살펴보면 더 정확한데 이 죄라는 단어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 제자리를 벗어난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죄래, 그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이 거짓말, 살인, 강도, 이 탐욕 뭐 이런 건 무엇이냐? 이것은 죄의 본질인 하나님을 떠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그 죄인은 자신의 자리를 이탈한 모든 것을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작은 아들,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큰 아들,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주로 작은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저는 오늘 큰 아들에게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왜냐? 여기에 나오셨다는 건 여러분 이미 몸이 여기 오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아들입니다. 그럼 큰 아들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몸이 하나님을 떠나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하지만 마음이 떠났다면 여러분 그도 탕자입니다. 그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왜 그가 마음이 떠날 수밖에 없었느냐? 그는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무엇이 그의 눈에 들어오느냐?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허비하고 돌아온 이 동생에게 베푸는 그 은혜가 못마땅한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는 내가 부모님 입장이 되어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에게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에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그 아버지 입장에서 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건 이미 그 마음이 그에게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은 무엇이냐? 아버지 입장을 오늘 말씀에서는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거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비록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떠났다 할지라도 작은 아들, 그 아이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를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큰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해지기 때문에 무엇을 표현하느냐? 자신의 동생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사랑이 못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은 무엇이냐? 못마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그 마음,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만이고 편협함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점점 너무나도 당연해지는 겁니다. 내가 받은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찾아오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당연해지는데 자꾸 누군가에게 못마땅함을 여긴다는 겁니다.
못마땅해진다는 겁니다. 그가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못마땅해지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건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건 불편해집니다. 큰 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거짓골로 돌아온 그 동생에게 베푸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그 당시에 정말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 취급 못 받았던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었던 세리와 창기들을 돌보시고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소위 말해서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그거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방인들,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과 은혜는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에 자신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와 사랑이 당연해지고 누군가에게 베풀어지는 그 은혜와 사랑은 불편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돼서 찾아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편협함. 이 편협함은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그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시는데도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나사렛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낫고 나병이 치유되고 정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편협함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소위 말해서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만 나타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끝끝내 넘기가 어려웠던 게 무엇이냐?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시자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못마땅해진 겁니다. 아니, 우리에게 부어지는 건 당연한데 이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못마땅하고 불편해지는 그 제자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마저도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이방의 그 경건한 고넬로라고 하는 사람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다 계획하셨는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걸 못마땅하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정말로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럴 자격이 있는가? 그들이 그럴 만한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변두리에 가까운 인물들입니다. 아웃사이더들, 주력에 끼지도 못하고 어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해지자 그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구원이 불편해지고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성령 하나님이 못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게 당연해지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하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그는 고기 잡다가 영원히 사라질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마저도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못마땅하고 불편했습니다. 마치 거지꼴로 돌아온 그 작은 아들, 그렇지만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소를 잡아 잔치했던 아버지처럼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교만하고 편협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큰 아들은 자신은 자신의 동생과 절대 같지 않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을 거다. 그러나 정작 몸은 떠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는 마음이 떠났습니다. 어찌 보면 몸이 떠난 탕자보다 더 크게 아버지께 벗어난 탕자가 바로 큰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 마음이 떠나게 되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결국엔 우리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떠나게 되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게 되면 도덕적인 착한 행실과 이 신앙의 열심이 자꾸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큰 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는 어떻게 해서 주어졌느냐? 자신은 작은 아들과 같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섬겼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보상보다 이 작은 아들, 거지꼴로 돌아온 동생에게 주어진 보상이 더 크게 보이자 화가 난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이 큰아들의 마음을 살펴본다면 왜 큰아들이 그렇게 화가 났을까? 저는 그 큰아들이 사실 자신도 이 작은 아들처럼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냥 참고 살았던 겁니다. 이미 마음은 떠났지만 그냥 그는 자신의 그 착한 행실과 자신의 그 신앙적인 열심으로 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착한 행실과 신앙적인 열심이 자신을 구원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께 영영 마음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도 모르게 어떤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느냐? 내가 말씀에 순종해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순종했네. 난 그런 사람이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찾아올 수 있느냐? 그것이 나의 그 구원의 근거가 될 것이고 그것이 마치 뭐와 같느냐? 자기의 어떤 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착한 행실과 신앙적인 열심으로 자신에게 허락된 것,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은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열심을 내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떤 거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 탕자의 비유를 어떤 분이 이렇게 묘사한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이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그 아버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낭비하는 아버지, 허랑방탕한 아버지.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 지나치다. 그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 지독하다. 그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 낭비한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엔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었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낭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허랑방탕한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낭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그냥 낭비해버리는 겁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정도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허랑방탕한 하나님은 그 사랑과 은혜를 허랑방탕하게 우리에게 그냥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착하고 정말 신앙적인 열심을 갖고 살길 원하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낭비하시며 허랑방탕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분. 그는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사랑을 낭비하시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사랑을 부으시는 분. 여러분, 그분은 그렇기에 절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마치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다가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 그러나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 얼마나 고생하고 아프고 힘들었을까. 그를 다시 품으시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살찐 소를 잡아주시는, 낭비하시고 허랑방탕하게 그 사랑을 그냥 부어주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지 우리의 착한 행실과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이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유대인들만큼 종교적으로 정말 형식과 열심을 정말로 잘 갖추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과 형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떠난 큰아들과 같은 존재였다. 신앙적인 형식과 율법은 철저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과 형식이 자신을 구원한다고 생각하자 그들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되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였고 누구보다도 그들은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들은 하나님께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몸이 떠났듯이 정말 하나님은 온전히 떠난 그들도 돌아오길 원하지만, 몸은 같이 있고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떠난 그도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낭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허랑방탕하게 그 은혜와 사랑을 부으시는 바로 그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몸이 돌아가듯이 우리는 마음도 돌아가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 몸이 돌아간다면 형식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과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몸이 돌아가는 건 형식과 율법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마음이 간다는 건 무엇이냐? 그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몸이 돌아갔다면 마음도 돌아가는 겁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몸과 마음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 예수님 믿으면 됐지. 뭐 매주 그렇게 교회 나가서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나 예수님 믿는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됐지. 꼭 그렇게 뭐 세례를 받아야 되냐.
이거 다 형식적인 거 아니냐. 예수님 믿으면 됐지. 꼭 교회 봉사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됐지. 꼭 교회 섬겨야 되냐. 이거 다 형식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형식이 없는 신앙은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사랑하는 이성, 여성이면 남성, 남성이면 여성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가 그냥 뭐 사랑하면 같이 살면 됐지, 뭐 결혼식은 꼭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사랑하면 난 당신 사랑해. 우리 근데 뭐 혼인신고는 꼭 해야 되나? 다 형식적인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만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형식이 없다는 것, 여러분, 마음도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면 됐지 뭐 가족들까지 챙겨야 되냐? 굳이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다니고 뭐 그분들 어려울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되냐? 우리끼리 좋으면 됐지. 나도 사랑한다. 여러분,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 형식이 없는 사람은 마음도 없는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 믿으면 됐지. 뭐 세례는 뭐하러 받느냐? 뭐 교회는 꼭 나가야 되냐?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내가 안에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자기 변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건 여러분 몸이 이곳에 있는 거, 여러분 형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형식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읽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편협함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형식이 있으면 마음이 없을 수가 있고 마음이 있으면 형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뭘 지적하십니까? 철저하게 그들이 형식과 율법이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신앙적인 행위와 율법만 있고 하나님께 마음을 떠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이 말씀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형식이라고 하는 그 율법과 형식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그러나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그것도 있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느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 제자리를 찾는다는 건 몸과 마음이 돌아가는 겁니다. 마음만 돌아가서도 안 되고 몸만 돌아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돌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제자리를 찾게 하심으로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과 자비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면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이고 몸이 하나님께 떠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왔다 해서 마음도 하나님께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걸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예수 이름의 권능과 능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권면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 그 사랑을 낭비하시고 허랑방탕하게 쓰셔서
여러분들을 품으시길 원합니다. 몸과 마음을 드리십시오.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고 원래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계양주안교회 모든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제자리를 찾게 하심으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긍휼과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